18장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사사기 18장 구약성경 392쪽 392쪽 1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절 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욕망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이제 17장을 넘어서 이제 18장 오늘부터 18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사사시대, 우리 시대다. 이 제목이 도대체 왜 이런 제목이 나오나 아마 여러분 그렇게 궁금하게 아마 여기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사사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시대를 볼 수 있고 우리 시대의 모습 속에서 사사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사사시대, 우리 시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라인홀드 리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유명한 말인데 그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들 개개인은 상당히 도덕적일 수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모두가 다 상당한 수준의 도덕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공동체나 한 집단이 도덕적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상당히 도덕적 수준에 있는데 그 공동체나 한 집단을 놓고 보았을 때 도덕적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양심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자동적으로 도덕적인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심적인 사람이 많고 양심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면 한국이 전체적으로 좀 업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도덕적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 아마 그것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한 도덕적 수준에 있는데 왜 집단이나 공동체는 이렇게 도덕적이 되기가 어려우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한 개인이 도덕적이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기대할 필요가 없겠지만, 아니 한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이것이 정상적이고 이것이 건강한 것이 아닌가?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개인의 이기심보다도, 개인의 이기심도 참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요, 개인의 이기심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 이 개인의 이기심도 고치기가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집단적 이기심. 그건 개인의 이기심보다도 훨씬 더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은 상당한 도덕적 수준에 있지만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그렇게 도덕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개인의 이기심보다도 집단의 이기심 치유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 1대1의 관계에서는요, 서로 이해를 시키고 서로 양보하고, 주장했던 거 내가 철회하지.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고 타협이 가능하고 수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개인 대 개인은 쉬운데, 내가 참지, 알았어, 내가 뭐 철회하지, 내가 손해 보지, 내가 양보하지. 개인이 양보하면 모든 문제가 다 수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 집단과 집단의 관리, 이 관계 속에서는 양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최근에 느끼는 게 세월호 사건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렇게 타협도 잘 안 되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해싸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집단 대 집단으로 협의가 되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등에 업고, 자, 선거를 치루었어요? 낭패 봤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걸 물고, 한 달이라도 더 물고 늘어줘야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집단적 이기심. 그것 때문에 이 타협이 잘 안 되고, 타협했다가도 또 엉뚱한 소리 했었고, 그래서 나라 전체를 침체시키고 경제 불황을 자초하게 만들고 말이죠. 참 문제가 많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라이논드 리버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 시대의 개혁은 우리가 그 집단 이기주의, 공동체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개혁해야지. 뭐.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시대의 개혁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집단적, 공동체적 그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걸 극복하면 그 시대적으로 개혁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집단적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게, 시대가 점점 이기적인, 시대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져 간다는 거, 이게 문제라.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더 이기적이 되어져 간다는 거,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의 어떤 방향,
한 시대의 특성, 그것을 진단하려면 그 시대 사람들의 집단 행동 양식, 그 시대 사람들의 집단 형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집단 행동 양식과 집단 형태를 주목하면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떠했는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공부하는데 이제 사사기 오늘부터 18장을 공부하는데 18장, 19장, 20장, 21장을 쫙 공부를 하면서 그 시대적 사사시대 특성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를 보면서 온 우리 시대에는 냉정하게 이 시대를 좀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점은 과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의 집단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두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두 집단.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가 되어 있죠? 12지파, 12지파.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단지파와 그 중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 이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언급이 가장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18장, 19장, 20장, 21장에 보면은 이 두 지파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가, 행동 양식, 그리고 그들의 집단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시대적 특성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어떤 집단 행동을 했는지 이걸 살펴보고, 베냐민 지파가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어떤 집단 행동을 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시대, 사사시대의 특성을 진단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사시대의 특성을 관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놀랍게도 이 사사시대의 특성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도 흡사하다, 너무나 잘 반영되어 있는 닮은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세 가지만을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의 특성이 어떤 시대에 있었느냐, 그 집단주의 행동 양식, 그들의 집단 행동, 그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첫째로 안일주의의 특성이 있다. 안일주의. 자, 이 사사시대가 안일주의의 시대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역시 오늘 우리도 그 사사시대 못지않게 안일주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6절을 보았는데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 단지파는 그들이 거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거할 땅.
거할 땅을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18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단지파가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18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놓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단지파에게는 그 땅을 분할해 주지 않았나? 분배해 주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때까지 거할 땅을 얻지 못하고 구하는 중이었나? 아마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단지파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땅이. 그 땅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북쪽 땅과 유다 지파의 남쪽 땅 사이 지중해 연안을 끼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분할해 주었어요. 그 땅은 단지파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땅이 사사기 1장 34절에 가서 보면 그 땅은 아무나 살고 있지 않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바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분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니 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분할을 받았어요. 안 준 거 아닙니다. 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 땅을 가져라 해서 이제 분할해 주었는데, 그러면 저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그 땅에 누가 산다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분할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할해 주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아모리 족속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그들이 지금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단지파는 내쫓아야 돼. 근데 저들이 순수하게 나가겠는가? 아니죠. 전쟁을 치러야 되죠.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쫓겨나가야 되고, 어쩌면 단지파가 힘이 없으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고,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단지파가 그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싸움을 시작하고 전쟁을 시작했더라면 반드시 단지파가 쉽게 그 땅을 정복하고, 왜?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차지할 수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습니까? 그림의 떡을 주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믿고 가가지고 그 땅을 싸워서 차지해야죠. 이것이 단지파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어떻게 했느냐? 싸우기 싫어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야, 단지파가 굉장히 평화주의였는가 보다. 싸우기를 싫어한 것 보니까. 여러분, 그 정말 단지파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화주의 집단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왜 싸움을 기피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왜 그 땅을
땅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왜 전쟁하기를 싫어했는가? 왜 싸움을 기피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평화주의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했나? 싸우려고 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치러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땀 흘림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걸 각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서 싸워야만이 싸움이 가능하고, 그래야 아모리 족속 원주민들을 그곳에서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지파들의 평화주의자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땀 흘리기를 싫어한 거예요. 희생하기를 싫어한 거예요. 고난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선택한 건 뭐냐? 야,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피 흘려서 그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들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떠돌아다니는 편을 저들이 선택을 했더라 하는 겁니다. 혹시 어디 가서 수고하지 않고 땅을 얻을 수는 없겠나? 희생하지 않고 거저 좀 공짜로 땅을 얻을 수는 없겠나? 그래서 저들이 유리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이 떠돌이가 된 거예요. 떠돌이가. 그래서 단지파는 떠돌아다니는 일종의 떠돌이 지파요, 일종의 방랑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깃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려는 의욕이 없어. 왜? 귀찮아서. 싸우는 거 귀찮고, 피 흘리는 거 귀찮고, 땀 흘리는 거 귀찮고, 노력해야 되는 거 귀찮고. 그래서 방랑하는 것,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편을 선택을 했더라. 그러다가 자 7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오늘 18장 7절 8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7절 8절. 자 시작. 팔절 자 9절 서두에 보면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자 여기에 보면은 자 5사람이 떠나서 나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염려 없이 시돈 사람과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죠. 이제 단지파가 이 땅을 차지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땅을 가만히 보니까 나이스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들은 무기도 없어요. 방어도 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야 이들은 쉽게 쫓아낼 수 있겠다.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도 쫓아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땅은 쉽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집어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지파 사람들이 싸움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슨 평화주의자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렵게 그 땅을 차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좀 더 가벼운 방법으로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저 쉽게 거저 먹을 수 있는, 거저 주워 먹을 수 있는 땅이 없겠나. 그 땅을 찾으러 다녔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단지파가 추구했던 집단적 삶의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2지파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삶의 양식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죠. 이들은 이랬는데 너희는 어떠냐? 저들의 삶의 양식은 뭐예요? 쉬운 길. 저들의 삶의 양식은 뭐예요? 평안한 길. 거저 먹을 수 있는 길. 여러분, 사실 우리가 편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편리를 추구한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되도록이면 뭐 편리한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피 흘릴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피를 흘려야 된다면 피를 흘려야 하겠지만 일부러 피 흘릴 이유는 없어요. 모두가 다 편리한 삶으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 편리한 것이, 그 편안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닐 때 그게 문제예요. 옳은 것이 아닐 때. 누구나 추구하고 있는 그 쉬운 길이, 가벼운 길이, 편안한 길이 정당한 길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운 길이니까 정당한 길이 아니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정당한 길이 아니라도 그거 편안한 길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그게 편리한 거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경우, 이 단지파의 집단적 그 형식의 봄을 보면은 이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그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힘든 것 싫다 이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까지라도 쉬운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거저 먹을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까지라도 평탄한 길을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어떠한 길이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라고 그러죠. 왜? 평탄하니까. 근데 좁은 길은 어때요? 길이 협착해. 참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마다하고 불순종하면서까지라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편탄하게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 1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땀 흘리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실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참 힘든 것이 싫어가지고 그저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단지파 이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면 저들이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쉽게 사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저들이 쉬운 방법으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달성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달성을 못하죠. 쉬운 길을 찾느라고 계속 방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 연약한 자들, 그저 나이스 지역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부도덕한 지파로 전락하는 것이 단지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역하고 연약한 자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부도덕한 지파, 떳떳하지 못한 지파, 자랑스럽지 못한 지파, 저들은 이와 같은 비극을 초래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그저 평탄한 길로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이 단지파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12지파 중에 한 지파네 뭐 이렇게 내세우고 드러내지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면서까지 단순한 길, 편안한 길, 쉬운 길, 거저 먹을 수 있는 길, 아니한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려보시도록 하죠.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워? 자, 우리가 단지파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의 모습도 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워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쉬워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는 게 쉽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 TV 보는 것이 쉬워요?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워요? 텔레비 보는 것이 쉬워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운 것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불신자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집에 누워 있든가 TV를 보고 있던가 그것이 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운 거지. 그래, 그럼 넌 그렇게 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불신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어렵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TV 보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면 쉬운 길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죠. 힘이 들어도 옳은 것을 선택해야죠. 옳은 것.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 어려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걸 따져야 돼.
옳은 것이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옳은 것이라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누가 죽기를 원해요? 누가 죽고 싶겠어요?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면 전쟁터에 뭐로 나가요? 뭐 고지점령을 해요? 고지점령하면 뭐 한다고? 고지점령하면 그래, 이 고지는 내 거다, 내가 너 앞으로 등기 이전을 지켜주면 뭐 그래요? 근데 왜 자기 목숨을 걸고 고지를 점령하냐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리 부러지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건 이 정당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성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무리 와가지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 좋지요. 편안한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게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거기에 비중을 둬야 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상한 기쁨을 얻게 되고, 그것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굴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터키에 가보면 카타콤 교회가 있는데 저 지하 80m, 90m, 100m 그 지하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하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지하에도 친교하는 교제실이 있었어요. 그 햇빛이라고 한다면 조금 저 끝에서 좀 이렇게 비치는 그 햇볕, 겨우 그거 보면서 저 지하 땅굴에서 그 습한 곳에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견디고 극복하고 해냈는데 왜 그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게 옳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핍박 속에 있으면서도 순교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쉽습니까? 봉사 안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안 하는 게 편리하죠. 안 하는 것이 평안하죠. 안 하는 것이 아니하죠. 그런데 해야 해요. 왜 해야 합니까? 봉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따르고 순종해야 할 그런 책임을 느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앞에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봉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수종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고상한 특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봉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 있는 게 쉬워요? 뒤에 앉아 있는 게 쉬워요? 근데 왜 뒤에 앉죠?
뒤에 앉아 있는 게 쉬워요. 왜? 예배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기가 쉬우니까. 응? 예배는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응? 앞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 같이 아멘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 가면 갈수록 찬양 안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요,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아멘 소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꾸 이기주의로 빠진다니까, 이게 이 시대가.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다. 안내원들이 앞에 앉으라고 해도 끝까지 나는 뒤에 앉겠다 고집을 부려요. 그러더니 예배 마치고 나면은 쉽게 사라져 버려요. 그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봉사에 참여하겠습니까? 구경하러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인간관계를 맺든 정당한 길을 추구해야 돼요. 쉬운 길, 편안한 길 추구하지 말고 정당한 길, 이것이 옳은 거냐, 이것이 그른 거냐. 단순히 쉽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 쉬운 것이 정당한 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쉬운 것이 정당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쉬운 것만을 선택하다가는 정당한 것을 놓쳐요. 진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단지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단지파의 세 가지 그릇된 양식, 그 중에 한 가지, 단지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안일주의.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 그저 세상을 그냥 쉽게 살려고, 그저 편안하게 살려고, 그게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그냥 간편하게 살려고. 안 옳고 안 옳으면 어때? 간단하면 되는 거지, 편안하면 되는 거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고 젖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단지파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문제는 이 길이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너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쉬운 길을 선택해라. 그게 아니에요.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냐, 하나님이 이 땅을 너가 가지라고 하는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내 내면 속에는 단지파와 같은 요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단지파의 모습 속에서 오늘 현대인들 곧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단지파와 그들 모두가 다 참 편안하고 쉽고 그저 간단하게 싸우지도 않고 피도 흘리지도 않고 땀 흘릴 것도 없고 그저 수고할 것도 없고 그런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그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인가 아닌가, 우리는 그 점을 놓고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1일 야유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출발하고 돌아온 그 시간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유쾌한 한 날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